고등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성도를 받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주 발 앞에 엎드려서 찬양으로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들이 나를 받아주소서. 어질과 어제와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들이 나를 받아주소서. 모든 것들 다 주께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 내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저희 앞에 바로 보여지는 고난만을 생각하며 주님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을 돌아섰던 것은 아닌지 저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또한 주님, 저희가 코로나라는 질병을 핑계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는지 저희를 돌아보고 저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저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목사님께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한 주간 더욱더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저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며 저희와 함께 하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하고 마지막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명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언어 악과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들으면 너희에게 서하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시온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시느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차주현 목사라고 하고요. 제가 4년 전에 이곳에서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여러분이 아마 중학생이거나 초등학생이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하게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4년 전에 제가 설교를 했던 그 설교 본문과 제목을 기억하고 계신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 네. 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제가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반대 제목인 헛된 예배라고 이제 설교를 준비했는데 준비를 제가 다 하고 어젯밤에 이제 원고를 다 마치고 이제 여러분 혹시 얼굴을 볼 수 있을까 해서 그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와 봤어요. 동성교회 홈페이지에 봤더니 여러분들이 지난 성탄절, 문화의 밤 이럴 때 여러분이 하셨던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들이 거기서 펼쳐져서 제가 그걸 다 보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이제 이 친구들에게 내가 설교하는구나 하고서 이제 어떻게 하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봤는데 지난주 설교 말씀이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본문 바로 앞 본문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설교 다 들었는데
그 설교 안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1장을 거의 다 설교를 하셨는데 뭔가 준비한 걸 뺏긴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뭐 표절하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그때 제가 참된 예배에 대해 설교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헛된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다루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게 겹쳤어요. 제가 이제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뭔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 여름에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어제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제 참된 예배에 대해 설교했다고 했지만, 그리고 오늘 헛된 예배에 대해 설교하지만, 제목은 정반대지만, 결론이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장은 여러분 어떤 본문이냐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책망이 가득한 본문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를 혼내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보통 아주 나쁘거나 악한 사람들을 볼 때 뭐라고 하죠? 이런 짐승만도 못한 녀석아, 이렇게 좋게 말하면 녀석아, 그렇죠?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말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인데 이 본문에서 그 이사야서 1장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짐승들도 자기를 키워주면 주인을 알아보는데 너희는 나를 알아보지도 못한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길렀는데도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바로 1장의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이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타락한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면 하나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이사야 말씀 1장, 특히 1장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1장을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하나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한테 누가 제가 이제 대학 후배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선배 혹시 하나님이란 내가 너무 멀어졌고 하나님 마음을 내가 못 느끼겠는데 어떤 말씀을 읽으면 내가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두 번 망설이지 않고 이사야서 1장을 읽으라. 그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절절하게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함께 1장 4절 제가 넘기면 이게 혹시 할게요.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이 굉장히 형용사들이 굉장히 다 부정적인 형용사예요.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런 말을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들으면 어떨까요? 맨날 들어서 괜찮아요. 그렇죠? 이런 행위가 부패한 녀석. 그렇죠?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속상하죠. 하지만 정말 부모가 이런 말을 하는 심정은 또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심정이 어떤지 한번 느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끝났으면 그래 뭐 우리가 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장 10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0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네, 다음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인지 아시나요? 네, 여러분이 반응이 진짜 없군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럴 줄 알고 다 미리 제가 준비해 왔어요. 저도 마음의 준비를 싹 다 했고 제가 올해로 한 20년 가까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설교 준비를 할 때 벽을 보고 소돔의 백성들 어떻죠? 하면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했구나 하고 제가 준비해 오는데 여러분 몇 분 반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네,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에서 굉장히 악한 도시여서 정말 그 안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하나님이 그곳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던 정말 악한 도시예요. 그런데 자기 자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야 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마치 우리 시절로 보면은
무슨 굉장히 범죄한 사람이 뉴스에 나올 만한 범죄한 사람을 데리고 이게 있는데 여러분들 향해서 부모님이 야 저런 인간 같은 녀석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충격을 받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이나 하나님이 보시기 악한 백성이 이 유다 백성이었어요. 얼마나 그들이 끔찍한 범죄자들처럼 여겨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만약에 예배도 안 드리고 제사도 안 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다고 사람들이 누가 봐도 쟤네는 하나님을 버렸어라고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예배를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던 절기들과 율법을 또 집회들을 빠짐없이 참석하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다 같이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정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두 단어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배불렀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배불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사바예요. 사바인데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먹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먹었어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무수한 재물이라는 이 명사에서 볼 수 있어요. 무수한 재물. 여기서 일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의 재물이 반복적이었고 굉장히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재물을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이 드렸고 빠짐없이 드렸어요. 반복적으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이것으로 너무 흡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무 배부르다. 이게 무슨 말 배불렀다고 해서 좋은 포만감이 아니에요. 질릴 정도로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영화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데 친구라는 영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장동건이 거기서 이런 말 하죠.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야 이제 더 이상은 필요 없다. 나 질려버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배불렀다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답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죄송한데 이 화면을 계속 띄워놔주세요. 그래서 같이 볼 수 있게요.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가 왜 너희들의 제사에 질려버렸는지 알아? 내가 왜 너희들 제사 기쁘게 받지 않는 줄 알아?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 앞에 보이기 위해서 오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로 그들이 보이기 위해 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누가 그걸 요구했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걸 요구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그걸 요구받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도대체 누굴 위해서 하는 거니?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 성경만 보면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까 무슨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번 딱 방문하고 오는 것 같은 느낌?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마당만 밟고 갔네? 이렇게 하는 느낌이지만 이 히브리어 동사는 굉장히 성경에서 항상 거의 항상 한 번 정도 예외를 빼면은 항상 파괴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냥 밟는 게 아니에요. 짓밟는 거예요. 내 마당을 짓밟아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마당에 경배하러 왔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당을 짓밟는 자들이 왔구나 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봤을 때 나의 뜰을 짓밟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더 확실한 표현이겠죠. 무슨 말이냐면 죄악 가운데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답시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질리게 만들고 또 기쁘시지 않게 만든다는 건데 그 이유는 그들이 보이기 위해 왔다. 첫 번째는 보이기 위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다. 이것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짓밟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 행동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13절에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볼게요. 13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헛된 재물이라는 단어가 있죠. 헛된 재물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거짓의 재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거짓의 재물. 그러면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거짓 예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이 헛된 재물이고 무엇이 거짓된 예배입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헛되고 거짓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재물, 그러니까 즉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재물의 상태를 보시고 야, 재물이 영 시원찮은데? 이래서 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 의식이나 그런 태도 때문이 아니라 그 재물을 헛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상태, 재물의 상태가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상태를 더 깊게 보시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이제 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잖아요. 무슨 말이죠? 네,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어본 적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사귈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못 사귀면 죄송하고요. 어쨌든 만약에 사귀게 된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여자친구가 있다고, 남자들 여자친구? 남자로 하는 게 좀 더 설명하기 편할 것 같아요. 남자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여자친구가 스파게티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이제 스파게티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여자가 먹지 않습니다. 왜 먹지 않을까요? 맛이 없어서, 그렇죠? 음식의 상태가 영 아닐 때, 그렇죠?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맛이 없다는 거는 그 스파게티에 문제가 있을 때죠,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음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 남자가 가져온 음식이 분명 스파게티인데 그 음식이 매우 더럽거나 아니면 스파게티 안에 막 머리카락이 막 섞여 있거나 소스가 막 좀 역겨운 냄새가 나거나 그러면 여자가 먹을 수 없어요, 그렇죠? 먹을 수 없는 상태의 스파게티를 만들어 놓고 네가 좋아하는 스파게티 갖고 왔다고 하면서 들이밀면 여자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음식을 거절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음식에 문제가 없어요. 음식은 너무 좋은데 그 남자가 싫은 거야, 그렇죠? 음식을 주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남자친구인데 음식을 주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이제 여자친구 몰래 바람을 막 피고 다니는 그런 남자는 어떨까요? 근데 여자가 몰랐다가 어느 날 여자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난 거예요. 모른 척하고 만났는데 그 남자가 뻔뻔하게 여자 앞에 나타나서 스파게티를 막 맛있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주면 여자가 그 스파게티를 기분 좋게 받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하죠? 네, 저 선생님이 아주 그냥 해보신 것처럼 리얼하게 이렇게 한다고 네, 스파게티를 이렇게 뒤집어 엎거나 물 같은 거, 물 같은 거 탁 뿌리고 이제 가져, 그쵸? 드라마 보면 그런 것처럼 너나 먹어 하고 갈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생각에 이 두 가지 상황 중에 예를 들면 음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하나는 그 준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심각한 상태예요? 두 번째, 음식을 준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음식에 문제가 있으면은 여자가 음식만 안 받아요. 그리고 마음을 받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그래도 우리 남자친구가 못 먹을 거 좋지만 그래도 얼마나 사랑해서 이렇게 못 먹을 거라도 만들었나.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어떻게 감동받을 수도 있고 사랑을 받아요. 근데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람도 안 받지만 음식도 안 받아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거부되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가 더 심각한 경우예요. 우리는 이런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경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 보면서 조금 지나쳤을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한번 볼까요? 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다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제물의 내용에 좀 차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사를 드린 건 똑같았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냐면 하나님이 아벨의 것을 받으시고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과 받지 않으신 것이 우리는 그냥 아주 쉽게 그래 우리 하나님이 재물을 안 받으셨지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앞에 말씀 봐요. 4절 보면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어. 재밌죠?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는데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으나가 아니에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그 다음 절 볼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무슨 말이야? 가인도 안 받고 재물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재물에 문제가 크게 없었을 거예요. 다 자기가 1년 동안 열심히 또 노력해서 일한 것을 가지고 와서 뭐 천냥을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으로 드렸을 거예요. 가인도 바보가 아닌 이상에 어떻게 그렇게 막 이상한 걸 드렸겠어요. 좋은 거 드렸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뭘 보셨냐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보신 거예요. 재물을 드린 사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그 스파게티처럼 스파게티를 주는 그 남자친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스파게티도 안 받는 것처럼 가인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인의 재물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답이 7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왜 받지 않나요?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가인이 죄와 연루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 알게 됩니다. 뭐냐면 죄를 짓는 자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것이 우리가 13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애를 드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더불어서 악도 행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코로나 이렇게 심각할 때도 여러분 나오셔서 너무 잘하셨고 너무나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또 어떤 분은 또 예배 나올 뿐만 아니라 또 선생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예배 나올 뿐만 아니라 선생님으로 섬기시고 또 악기로 섬기시고 찬양하시고 또 여러분들 중에 또 오늘 예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고등부 예배에 이어서 또 대예배도 드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수요일이나 혹은 금요기도에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재물이고 제사인데 교회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볼 때는 와 정말 쟤는 신실하구나, 정말 쟤는 열심히 넘치는구나,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칭찬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물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평가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기억해야 될 것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겉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되는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29장 13절 이사야 29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공경하지만, 그러니까 너희들의 예배 의식은 매우 훌륭했고 겉모습은 옳지만 너희의 마음은 어디 간 것이냐? 마음은 나에게서 너무나 멀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문제 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제 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이런 말 자주 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들어요? 예전에 어떤 경우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죠. 하나님이 내 힘든 거, 내 속사정, 말 못한 사정들, 나의 아픔들, 상처들 다 아시니까 너무 좋고 기쁠 때가 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게 때로는 두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뭐 어디 보면 항상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학급 급부는 엄마가 보고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순간을 물론 보시기도 하지만
그 모습을 가지고 저나 여러분을 평가 만약에 하신다면 그것은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편할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 제가 잘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는 순간 네, 여러분이 더 잘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만약 겉모습만 보신다면 이야 동성교회 고등부 최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도 좀 더 편해요. 아 맞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최고라고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 또 교회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모습 심지어 나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죄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또 무슨 죄를 짓고 다니며 어떤 악한 행위를 하는지 그리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조차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른 것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예배에 집중하는지 무엇 하나 빠짐없이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이렇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항상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죄를 짓고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지만 비밀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비밀을 지켜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모두 공개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저분이 있는데 여러분 중에 누구 한 명 이름이 어떻게 돼요? 양현석? 예.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네요. 그래서 예, 양현석 우리 현석이가 저 앞에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와요. 맞아요? 현석 맞아요? 현서? 죄송해요. 큰일 날 뻔했네. 죄송해요. 현석. 죄송해요. 제가 이게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제가 잘 안 들렸는데 죄송합니다. 현서가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온 순간 갑자기 여기 이제 스티커로 양현서님이 입장하셨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이 스크린이 켜지는 거예요. 스크린이 켜지면서 여러분 그 현서군의 이 모든 삶이 여기서 만약 죄를 졌다면 죄가 여기서 이렇게 막 동영상이 재생이 되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었던 악한 생각이나 그런 말들이 평소에 썼던 거친 말들 안 하죠? 혹시나 썼다면 거친 말들이 막 음성으로 여기서 스피커로 나와. 여러분이 예배 들어올 때마다 그런다 생각해보세요. 한 명 들어올 때마다 현서가 들어오니까 그게 나와가지고 왜 저래 이랬는데 갑자기 그 사람 또 들어오니까 또 누가 들어오셨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또 나오는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저조차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고 설교할 수 없고 예배드리러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밀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오히려 회개할 수 있고 또 마음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만 털어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 숨길 게 없으니까 털어놓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비밀을 지켜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악용해서 하나님 비밀 지켜주시니까 나는 사람들한테만 안 들키면 돼.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마음대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마당을 또 짓밟는구나 와서 헛된 재물 거짓의 예배를 또 가져왔구나. 이제 그만하자. 나 이제 너무 배부르고 나 너무 이제 지쳤고 괴롭다.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 14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아까 전지하시다고도 하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전능하시다는 것은 못할 것이 없고 또 권능이 많으시고 힘이 세시고 또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인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거워. 너무 지치고 피곤해.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을 이렇게나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반복할 때마다 엄청 바쁜 제스처를 취하세요.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지 아세요? 15절 볼게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손을 펴서 하나님 막 경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황급하게 눈을 가리세요. 못 볼 거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황급하게
싫어하는 것을 듣기 싫을 때 하는 행동처럼.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 15장 하반절에 나와 있죠. 우리 손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즉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더러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도저히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이죠 벌써? 최근 거 반도는 못 봤는데 그 부산행을 아내랑 본 적이 있어요. 아내가 무서운 걸 되게 못 봐요. 근데 그때 볼 영화가 그밖에 없었고 되게 화제가 되고 있어서 한번 용기를 내서 보자. 그래서 이제 부산행을 보러 갔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진짜 좀비가 이렇게 잔인하고 이런 거 못 보거든요. 그리고 소리도 좀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여자분들? 죄송해요. 다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 아내는 이렇게 하면 만약에 좀비가 갑자기 꽉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좀비가 다인 영화인데 좀비가 나올 때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가 막 소리가 나면 또 막 그거 막 못 듣고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일단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아내가 제 손을 그럴 때마다 꽉 잡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도 막 가려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피곤한 일이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 영화가 참 무의미하다, 헛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비가 다인 영화에서 좀비를 안 보겠다고 안 보니까 거의 다 안 본 거예요. 그냥 괴로워하다 나온 거죠, 그렇죠?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만약에 영화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예배가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저기로 들어오는 모습이 손에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면 약간 좀비 같은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는 좀비가 막 걸어서 오는 거예요. 도저히 볼 수 없고 근데 막 또 알아들 수 없게 막 안 좋은 소리를 내는 그 소리도 듣기 싫은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바쁘게 막 눈을 가리고 바쁘게 귀를 가리면서 우리 예배를 이 자리에 여기 계시는데 만약에 여러분 들어올 때마다 막 바쁘게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 짐이 되고 피곤하고 또 얼마나 헛된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인데 이 예배에 온 여러분들이 다 예배의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끔찍해서 눈을 가리고 말하는 것도 듣기 싫어서 귀를 가르친다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이렇게 헛되고 거짓된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렸던 눈을 펴시고 여시고 가렸던 귀를 다시 내리셔서 손을 내리셔서 다시 들으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봐주시고 사랑하는 모습을 봐주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기뻐 받아주실까? 그 말씀을 16절과 17절에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16절과 17절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일단 우리의 피 묻은 손 죄를 씻으라, 닦아내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그런데 거기서 그리고 악한 행실을 버려라, 행악을 멈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 이렇게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예배로 기쁘게 받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행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선한 행위를 배우고 정의를 구하는 데까지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고 나서 그걸 철저하게 그대로 살아내고 구현해내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라는 말은 나중에 그 뒤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라는 대상을 보고 해석해야 되는데, 당시 고아와 과부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학대를 받았죠.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말이 소외당하는 계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자비한 자들의 이런 학대와 차별 대우를 받는 이 연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약자들을 보호해주라.
그러면 그것을 참된 예배로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죠? 하나님이 만약에 그래 너 죄 졌지? 죄를 씻어내. 그리고 죄를 제거해. 악행을 멈춰. 그리고 와서 나한테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나를 찬양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너는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너는 가르침을 배워서 그 배운 대로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돌봐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행위와 정의를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을 진정한 예배로 보시고 참된 제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읽을게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헛된 재물이 참된 재물이 되는 네 가지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16절 17절 통해서 첫 번째 뭐예요? 죄를 씻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다음은 내 삶에 있는 악한 행동들을 제거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회개한 적 있죠? 그쵸? 회개한 적 있죠? 죄를 지면 마음에 가책이 느껴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회개를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예요?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똑같은 회개를 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똑같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회개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를 버려라. 죄를 제거해라. 여기서 또한 멈추지 않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정의와 선행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인데 여러분 왜 그럼 여러분 성경 배우고 왜 말씀 듣는지 아세요? 뭐가 하나님 원하시는 선행이고 뭐가 하나님 원하시는 정의인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식을 쌓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배운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은 너희들이 그 배운 지식들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라. 특별히 너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물이 되는 네 가지 과정입니다. 깨끗하게 되고 회개하고 죄를 제거하고 그리고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때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 그냥 출석만 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이것을 헛된 제물, 거짓된 제물로 받으시고 무거운 짐이 된 하나님을 피곤하게 짓누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릴 수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 그것은 헛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헛된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헛되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은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해도 그 무엇도 무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짓누르는 더러움과 죄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후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 하나님, 예배 잘 드렸죠? 안녕히 계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 인사해요. 주차하게 매달리지 마세요. 저 가야 돼요. 하나님, 저 갈게요. 여기 계세요. 다음 주에 또 헌금 들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제가 갔다 올게요. 따라오지 마세요. 그럼 저도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너무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제 삶을 살다 올 테니까 하나님도 여기서 나름대로 계시다가 다음 주에 주말에 우리 주말 부부처럼 다시 만나요.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또 주말에 와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짜잔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예배당 밖으로 나오시는 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모두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그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해 주세요. 회개하는 거 그게 먼저예요. 죄가 뭔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배우는 거 너무 무의미해. 설교 말씀 지겨워. 죄송해요 지겹게 해서 설교 말씀 지겨워.
목사님 뭐라는 거야 진짜. 언제 끝나? 죄송해요. 그것도 빨리 끝낼게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왜 배우는 걸까? 라고 그런 고민이 계시다면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제거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우고 마지막은 나아가서 그걸 사는 것인데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학교에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이 그런 분은 없었겠지만 우리 동성교회에서 청소년들 중에 없겠지만 학교에서 누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를. 이 본문에 따르면 학대받는 자, 고아와 과부 같은 자가 학교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모른 척하고 혹은 자기도 모르게 같이 괴롭힌 적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학교뿐만 아니죠. 교회 안에도 너무 연약한 자들이 많아요. 신앙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도와주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을 또 챙기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혹시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친구들 보면 어떤 친구가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상처받고 때로는 뭔가 교회 안에서도 뭔가 잘 어울리지 못한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연약한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고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봤을 때 참된 예배구나. 너가 나를 알 뿐만 아니라 너의 삶으로 살아내는구나. 너의 삶이 예배구나.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무엇인지 구분이 안 되는 예배하러 온 거는 그냥 삶 중에 하나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삶이 제사가 되는 거고 참된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보고는 예배처럼 느끼시고 예배를 보면 삶처럼 느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참된 삶이고 참된 예배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러 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안으시고 여러분의 찬양을 너무 흡족하게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죄와 더불어 예배를 드리는 우리로 인해 하나님이 지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헛된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죄를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제거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또한 살아가며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예배의 삶,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동성교회 고등부 또 선생님들 또 이 교회 전체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헌금 시간인가요? 네, 우리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또 이렇게 저희 작은 물질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업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부모님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도 의지하여서 이 어려운 순간들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과 학생들의 가족들과 또 부모님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희 헌금을 받으시고 저희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9시 50분입니다. 고등부실에 9시 45분까지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고등부 친구들 만나 진심으로 기뻐요. 얼굴 안 보이는 친구들에게 서로 안부를 전합시다. 이곳간 각별 공간 없습니다. 예배 각반 선생님과 인사만 나누고 헤어지겠습니다. 각별로 안 나오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합시다. 예배 영상은 유튜브 동성교회 계정에 올라갑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에 따라 올해 여름 휴관에는 없습니다. 아쉽지만 각별로 기도와 성경 읽기를 이어갑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헛된 예배를 버리고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